우리 일어나서 우리 평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평화 인사 어떻게 하냐면 또 잠은 잘 주무셨죠? 네, 그래요. 우리 평화 인사 여기 댈러스 본당도 있고 다른 본당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허그 좀 이렇게 해보시고 뭐 뽀뽀하시고 허그 키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어제는 아마 인사를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평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든 마음에 어떤 불만족한 마음이 있든 걱정이 있든 근심이 있든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좀 돌아다니세요. 다 하느님의 모상들입니다. 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림입니다. 네, 평화림입니다.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더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요. 됐어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미사 때 또 평화의 인사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더 많이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잠깐 이제 맛배기로. 네, 그래요. 참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하루쯤 지나면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발동이 걸리냐면 이제 컴플레인에 대한 발동이 이제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자체 본당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본당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교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제 사실 준비 사항에 대한 것부터 해서 뭐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두고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악과 열매를 따 먹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는 판단.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을 먹으면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나무 열매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체. 그분은 죽기까지 하느님 성부께 순종하셨고 당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우리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하다 보면 미사할 때 제 탓이요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 다 내 탓이지 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 탓이야. 제 탓이요. 내 탓은 전혀 없어. 근데 미사 때는 약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미사 때 하는 진심 어린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업셋했네. 화가 났네.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네.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에게 평화를 잃어버리게 했네.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탓입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말씀의 전례 하기 전에 사제경을 외워주는 거예요. 사제경을 외울 때 저희 소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죄. 이제 소죄는 이제 대죄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소죄라고 합니다. 이 대죄는 뭐냐? 데들리 신이에요. 죽을 죄라고 합니다. 죽을 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죽을 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죽을 죄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죽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죄를 피할 결심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잘한 죄들은 소죄이기 때문에 미사 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 정건석 신부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령을 알려면
악령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현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뉴에이지 현상이 들면서 이제 그 악마에 대해서 악령, 사탄, 마귀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악마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그 놀라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폄하시키면서 별거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영화의 그냥 소재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이제 악마의 현존보다는 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이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뉴에이지예요. 결국 인간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인간에 집중해서 개인이 뭐 어떤 걸 체험해가지고 신의 경지까지 오른다든지 이런 걸 뉴에이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악마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마는 있습니다. 실제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실제합니다. 연옥도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사는 곳이 천국, 연옥, 지옥 중에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그렇죠? 사탄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의 현존과 그 놀라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죠? 천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가야 될 곳,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지상세계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맛보는 거죠. 맛보는 거예요. 이 맛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린 천국을 매일 살아가고 싶지만 매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경험했다가도 또 지옥을 경험했다가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칠죄종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어떨 때는 거룩하고 완전한데 어떨 때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남는 건 뭐예요? 분노, 질투, 인색, 음란 뭐 다양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계속 거룩할 수가 없다. 여기 동의하세요? 네,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완벽합니다. 주무님.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시잖아요. 완전한 인간.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결국에는 다 내려놓으시고 생명까지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큰 사랑을 실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인간상.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모님이죠. 그렇죠?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안에 모신 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세요? 성자? 이게 성자에 머무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 거고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각 뚜렷한 삼위격을 가지면서 완전한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트리니티라는 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번역된 어떤 문구도 없어요. 이건 교회가 바쳐드린 이름이에요. 하느님, 당신은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인간이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이제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영이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격을 쓰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단수는 아니실 거다. 그러니까 복수인데 누구시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 성령. 이거를 삼위일체로 교회가 바쳐드린 이름이에요. 이거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천주교도 믿고 성공회도 믿고 개신교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 개신교는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모상에 막 인사하고 교회 천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는 성모님을 막 얘기한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인데 무슨 성모님이냐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이 성찰과 신학과 신심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대로 묵상을 하면 성모님이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자 성령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다른 차원의 더 깊은 묵상이며 성찰이며 전통적인 그 가르침이에요. 맞죠? 이것 때문에 1월 1일을 뭐라고 해요?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이 개념은 사실 3세기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거치면서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거예요. 그 이단이 뭐였냐? 예수님은 인간 예수, 하느님이 아니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고백된 게 아니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신성, 인성 논쟁에 그거를 마무리를 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예. 이게 381년.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나온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을 어떤 데는 본당은 한 주는 사도신경, 한 주는 니케아 신경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니케아 신경이 길어서 신자들이 때로는 싫어하기도 하는데 너무 풍부한 게 들어있어서 이게 잊혀지면 안 될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로컬 교회는 이 니케아 신경 많이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 맨 앞에 이게 신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삼일체 하느님은 나누어지지도 분리되지도 구분되지도 않으시면서 구분되고 나눠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일체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태양 그 자체를 성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거기 태양에 열을 성령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양태론이기 때문에. 양태론은 뭐냐? 비유가 삼위격은 충분히 드러내는데 일체성을 못 드러내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거기 파트리치오 성인은 세잎클로버를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에서는 세잎클로버 문양이 많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파리가 세 개인데 줄기 하나지 않냐. 근데 이것도 이쪽 이파리가 이쪽 이파리랑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요.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걸 양태라고 하는 거예요. 양태.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단일성을 가진 한 분 하느님이신, 유일신 하느님이신 거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세 위격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완전히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태로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삼이며 하나인 걸 계속 떠올려 보세요. 삼 하나. 지금 우리 시간 안에서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그분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데 이걸 단순히 성자로만 고백한다면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의 어머니 이 교리는 마리아의 4대 교리가 있어요. 천주모친, 그리고 무염시태, 평생동정, 그리고 성모 승천. 이 교리에서 이 삼위일체 신비가 완전히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모님은 그릇,
베슬이라고 하는데, 베슬. 베슬이란 말 영어로 들어보셨죠? 이게 V-E-S-S-E-L 해서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해양사목을 하니까 인천항에 많은 선박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베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도 베슬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자 있죠? 물을 담는 항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베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냐? 뭐를 담는 걸 다 베슬이라고 해요. 크든 작든 베슬이에요. 베슬입니다. 이 베슬이 천주교에서는 성모님을 표현합니다. 베슬이에요. 왜? 그분은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그릇을 대충 만들었을까요?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집에 방문한대요.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부터 깨끗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혹시 다가나 뭐 식사를 한다. 그러면 저기 찬장 저 위에서 뭘 꺼내요? 아주 좋은 그릇. 그쵸? 좋은 브랜드 있죠? 그런 거 다 꺼내가지고 저 위에서 오랜만에 닦아가지고 여기다는 생선을 담아야지, 여기는 뭐 김치를 담아야지, 김을 담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지에 따라 그릇을 정할 거란 말이에요. 생선을 한 마리, 조기를 한 마리 구울 건데 이렇게 좀 길쭉한 접시를 써야겠다. 맞는 그릇이죠. 생선 구워가지고 라면 그릇에 첩 박아서 드시라고 할 거예요? 맞는 그릇이 있다니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귀중한 사람이면 이렇게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했겠냐는 거죠. 그게 무염시태예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때는 이거에 대한 강의를 잘 못 들었어. 그래서 무염시태가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잉태했을 때만 원죄로부터 물든이 없었나?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모님의 시작부터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염시태예요. 그래서 요아킴과 안나도 지금 성인으로 지금 조부모에 날 때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전대서도 허용해주고, 그 성모님의 시작, 그러니까 그 그릇이 이미 시작부터 준비된, 모든 오염된 악의 방해로부터 보호된 그릇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꼭 묶음으로 외우셔야 돼요. 4대 규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뭐였다고요? 천주 성모, 이게 하느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무염시태, 성모님의 시작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보호받은 게 평생을 갔다는 거예요. 평생 동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은 예수님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제 승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에서 부정하지만 성경에도 바로 직천당 가신 분들이 있죠. 창세기에 에녹이 등장하고,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그분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죠. 죽음을 겪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왜 등장하는지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믿음은 뭐였냐면 하늘에 있는 분들만 발현할 수 있다 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발현했잖아요. 엘리야는 다 알았어요. 그분은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죽어서 묻혔어요. 거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서 묻혔고, 근데 죽을 때 그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 근데 그 무덤을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분명히 모세 죽어서 묻혔는데 발현했잖아요. 그분 하늘에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와,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머물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Get behind me, Satan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뒤에서, 내 앞장서지 말고 뒤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번역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너 내 앞에 서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 처음에 구마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를 막 남발하고 다녔어요. 사실 사탄아,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이제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구마에 대한 게 정식 뭐 이렇게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 정말 사탄이 마귀가 떠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바티칸과 소통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구마기도 하지 마라. 대신 해방 기도를 해야 된다. 이 해방 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소서, deliverance from evil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어는 그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면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건 인간에게 되게, 사실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인간은 그 악령, 하늘의 악령,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잖아요. 낮은 존재가 위의 존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했다가 더 다른 일들도 몇 배로 당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보호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구장님마다 한 명에서 두 명씩 구마사제를 임명합니다. 이거를 구마사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임명장도 주고 예식서도 직접 수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구장의 일을 대신하는 구마사제들이 있는데 이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장엄, 구마, 예식, 이건 준성사로 들어가요. 이걸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기도회, 그리고 일반적인 신자들,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해방 기도를 해라. 해방 기도는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성수 찍고 들어올 때 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유혹에서 물리시며 악한 생각을 없이 하소서. 이거 다 해방 기도예요. 해방 기도 일종입니다. 해방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때 해방 기도하고 뭐예요? 악에서부터 계속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지켜달라고 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주어는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꼭 나는 신부님, 저는 20년 전에 세미나를 받았는데 구마은사가 내렸습니다. 저는 악마가 보여요. 내 아들한테 악마가 있습니다. 내 딸한테 악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있어요? 가끔 있거든. 자, 그거 스톱, 멈추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계속 이상한 일이 있거나 거기 이제 병원에 갔어도 밝혀지지 않은 질병,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교구에다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연락해야 돼요? 지금 신부님이 서울교구시니까 서울에 연락해야 돼요? 아니지. 여기 달라스 교구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구마사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무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돼요. 다짜고짜 신부님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신부님 그만 무서울 수 있어요. 이제 영은 뭐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혼을 묻고 영혼, 육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혼과 함께 하지 않죠? 영과 함께. 영어미사 가시는 분 알 거예요. And with your spirit 이라고 정확히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혼은 뭐예요? 영어로? soul이에요, soul. 정확히 뚜렷한 명칭들이 있는 거예요. spirit, soul, body라고 세 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스피릿에 대해 보는 거예요, 스피릿. 스피릿은 뭐냐? 여러분도 스피릿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 스피릿도 있죠? 영적인 세계 스피릿.
이거를 너 거, 내 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통해 있습니다. 통해 있어요. 그냥 약간 연결된다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주파수. 내 영과 연결되는데 이 연결될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하지 않은 영, 이빌 스피릿밖에 없어요. 명쾌하죠? 그럼 내 영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뭐냐?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내 의지, 결정,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건 다 내 두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혼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결정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헷갈리고 멈추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빠졌다. 넋이 나갔다. 이게 혼, 이거 다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전통적으로도 이걸 다양하게 명칭을 하면서 이게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쟤 지금 빠졌네. 넋 나갔네.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여러분 특별히 뭐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뭐 술을 만취한다든지 뭐 그럴 때 빠지죠? 그런 것들도 보자는 뉴스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뭐를 옳고 그름을 식별하거나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신자들도 빠진 상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저를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때 묵주기도를 많이 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는데 분심이 이렇게 많아. 나중에는 내가 묵주를 돌리는지 묵주가 나를 돌리는지 모르는 현상까지 오기도 하고 몇 단인지 까먹을 때도 있고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방해하겠지. 그러니까 넋이 머리 빠져 있어요. 그 예전에는 뭐 물 바라보고 멍 때린다고 불멍,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린다, 불멍, 이런 게 약간 힐링, 이런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캠핑 가가지고 불멍 때린다. 천주교는 묵주기도 하도 멍 때린다. 어떤 분들은 미사할 때도 멍 때려요, 진짜. 미사할 때. 이게 미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악마가 판을 칠 겁니다. 그러면은 미사 왔어. 성수 찍고 들어왔는데 이거 기도문도 잘 안 해요. 이거를 하고 들어와서 진심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악마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거룩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대충 하고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 보는 거예요. 누가 왔나? 저 자매, 내가 싫어하는 자매네 왔네. 내가 두고 보고 있는 자매인데 이제 보여? 사람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 사람 옷차림이 저게 뭐야? 성당에 왔는데 판단지를 시작하게 돼요. 사람 다 사정이 있는데 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순간 드는 약간 싫은 마음들, 평가하려는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미사가 시작돼요. 미사 시작되는데 강론이 들어와. 강론도 안 들어와. 뭐 하고 있어요? 강론을 판단하고 있어요. 시모님 묵상 안 했구만. 시모님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별의별 잡생각, 분심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냥 뭘 들어. 주보나 봐야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미사 성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뭐 일어나라 앉았다 하면 일어나라 앉았다 하고 마지막에 평화 인사할 때 잠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평화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깜짝이야. 이렇게 했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성체를 받아 모신 후에야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예요. 이건 내가 지금 맛을 봤기 때문에 맞다. 성체지. 죄송합니다. 또 반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아예 처음부터 성당 들어올 때부터 온전히 합일돼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와 신자들이 합일돼서 개응도 잘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또 높이 이거를 다 소리를 내서 하고 성가를 부르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악마는 멍 때리게 할 거다. 그 뭐예요? 우리 의지가
성령보다는 악을 택한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결고리가 어디랑 되어 있다고? 악이랑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은 뭐 큰 악이 있고 자잘한 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잡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마귀가 아니라고 해서 잡기라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순식간에 이거를 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린 계속 주파수가 성령회로 가있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단체가 똑같아요. 체나콜로를 하든 세계 마리아 파티마 사도직을 하든 뭐 꾸르실로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에미를 하든 모든 단체는 성령으로 정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세신이 한 단체가 아니라 성령은 교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는 성령세신 하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 성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성령 얘기만 나오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아우, 난 영 싫어. 손 드는 거 싫어. 찬양, 박수, 성당은 엄숙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해. 근데 그렇잖아요. 물론 맞지. 경건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아주 악마가 건들기 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딱 미사포 딱 쓰고, 이쁘게 딱 이렇게 있으면 다 성모님 같아. 근데 속에는 부글부글 심판질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얼마나 건들기 좋겠어요.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가도 집에 가서는 남편을 그렇게 잡아. 아들 잡아, 딸 잡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막 옛날 것부터 해서 20년 전 얘기를 막 해. 이게 뭐예요? 분노가 안 풀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종교 생활과 내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하고서도 생명이 내 안에 없다. 이건 뭐냐? 내가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얼빠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성전이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성전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전을 허물어라. 이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삶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이다.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성체 성사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얼빠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악을 취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해지기 싫은 거야. 제가 꼬맹이 때 아버지께서는 항상 오후 3시만 되면 형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때 제 마음은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싫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그 구마 사제들이 활동할 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 부마자한테. 성경이든 십자가든 성수든 다양한 성물들, 성상. 그럼 반응을 해요. 무서워해요. 마찬가지로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거룩한 것들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싫었어. 내 의지적으로 그냥 싫은 거야. 무서워. 이거 누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악해서? 아니,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좋습니다. 거기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It's good, it's good. 좋았다, 좋았다. 하늘과 바다 다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It's very good.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참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선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선하시니까 100% 선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도 선하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다 선합니다. 아멘? 이걸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남편, 아내, 주변 인물들 통해서 악함을 체험하는가?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얼이 빠져서 악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보는 내 눈깔이 내가
내가 악에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 중지가 맞아요. 에포케라고 하죠. 판단 중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판단을 매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가리우는 거는 그거죠. 여러분 멜라토닌이라고 아세요?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죠. 이게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좀 덜 나오니까 섭취를 해서 나오게끔 해서 잠을 드는 분들이 있는데,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오고 낮에는 세로토닌이 나오겠죠. 이 활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좀 몽롱하게 만듭니다.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좀 잠재우려고. 그래야 잠을 자니까. 이게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럼 그때 내 어른 또렷또렷할까요? 아니면 흐리멍텅할까요? 약간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밤에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밤에. 왜 밤에 피곤하잖아. 피곤하고 노곤노곤하고 또 예민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쉽게 올라옵니다.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이혼 결정을 많이 한대요. 지금 나가는 거야. 의절하는 거야, 의절. 그러다가 술까지 한잔 하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밤에 술자리. 일단 멜라토닌 나와. 술도 한잔 들어갔어. 그럼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정치 이슈. 그리고 이제 질투. 어떤 누구는 몇십만 불짜리 집이 있다더라. 사업이 반응했다. 잘했다. 비교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제 되게 사소한 걸로 딱 악마가 트리거를 당기면 확 분노가 확 불타오릅니다. 싸우는 거예요. 의절하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면 아휴 실수했네.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 신부님께서도 10시만 되면 들어가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꼭 절제하셔야 돼요. 포도주 한 잔은 바오로 사도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술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첫 기적이 뭐예요? 카나의 혼인잔치. 성모님께서도 이 기쁨에 찬 자리를 그냥 멈추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게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기쁨은 유지돼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아예 아예 멈춰야 된다. 뭐를 그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또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잖아요. 남자와 여자 창조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젠더들을 구분해서 이 젠더들이 거기 더 확장되고 있죠. 처음에는 몇 개의 젠더였었는데 나중에 더 젠더들이 막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주교회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거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알 수 있고 여러분들 목욕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이건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 여성 호르몬은 뭐예요? 역시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 해보세요. 시작. 에스트로겐. 그리고 웃어보세요. 에스트로겐. 근데 진짜 이게 호르몬이 이 느낌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좀 온화하고 생명을 보호할 줄 알고 이렇게 품을 줄 아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모성이죠. 모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뭐라고? 일단 침이 많이 튀어. 일단 뭔가 과격하고 뭔가 추진력이 있어요. 또 이렇게 확실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 느낌이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꼬맹이들 이제 어린이집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 보면 이게 아기 때부터 다 있어. 진짜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아들 노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놀아요. 남자애들은 차 부딪히고 비행기 떨어뜨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기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우, 나는 남성성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약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공평하게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거를 갱년기라고 하는 갱년기. 갱년기가 되면 이게 희한하게 이제 분비율이 달라지면서 변환도 되면서 여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또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의 특징은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또 잘 안 나가요. 집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남자들이 나이 먹어서 집에 잘 있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도 남편들 집에 두고 오신 거죠? 집에 잘 있는 이유가 사실 에스트로겐이지 뭐 이렇게 괜찮아 나 안 나가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 TV 나 혼자 산다 틀어놓고 나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여성분들은 이제 근질근질한 거죠 몸이 그쵸? 성지순례도 가고 막 가는 거야. 나가야 돼. 나가고 이제 이게 입 털어야지. 입 털어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되게 다소곳하고 수줍고 아 이거 할까 말까 이랬었는데 이제 이거 또 하느님이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게 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 갱년기 그때가 이제 그 정도가 역전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가재도 가재, 개 이런 갑각류들 보면 탈피할 때 있죠. 탈피할 때 되게 멋있게 탈피하는 거 알아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 쫙쫙 펼쳐지면서 딱 나오는데 그러면 단단했던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고 되게 얇은 되게 말랑말랑한 걸로 딱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굳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가 악마가 잘 건드릴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 어리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때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때 사춘기 때 그럴 수 있고 또 갱년기 때 뭐야?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확 분노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알면 또 여성들은 또 생리주기도 있잖아요. 이게 규칙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바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성이에요. 우성.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성이에요. 남성들은 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기가 있다는 걸 밝혀졌어요. 여성들은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호르몬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야, 엄마 지금 예민하다 건들지 마라. 그러면 딸이 깨갱하죠? 서로 조심하죠? 남자들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열성의 열성. 열성인자예요, 사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이 사실 우성으로 상도된 게 맞아요. 염색체도 XX 염색체예요. 이게 뭐냐면 X라는 게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XY잖아요. 다른 게 두 개 붙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남자들은 사실.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 같은데 어쩔 때는 한국의 정치 상황 보면서 막 분노를 일으켜. 이건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열매 잘 보세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사랑.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 기쁨. 웃어야지. 기쁨. 평화.
이 세 개씩 외우면 돼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나 참을 수 있나? 인내할 수 있나? 인내, 친절, 선행. 지금 새 번역에는 호의, 선의로 나왔는데 호의, 선의가 좀 애매한 거고 이제 전 번역 그리고 이게 kindness, goodness로 되기 때문에 이게 친절, 선행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절, 선행. 친절하면 최고죠. 선행으로 나가면 따따봉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내, 친절, 선행. 이 세 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 오늘 또 수고했다. 성실하게 봉사했네. 성실, 온유. 온유는 팔을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온유는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빨개 벗고 잠들었죠? 포도주 먹고. 그때 햄과 샘과 야펫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그걸 보고 놀리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형제들 둘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로 옷을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봉사자들 모두들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열매, 온유의 열매 특biệt 중요합니다. 거기 여러분 다윗도 사울왕 옷자락만 자른 거 알죠?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는 하느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때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그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박해했던 부모님, 내가 아들로 태어나길 바라는 딸이었으니까 나를 그렇게 혼내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이게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못 배우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드려야겠다. 미사 봉헌해 드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오해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이게 다 온유예요.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 온유의 열매 맺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절제예요.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제는 다 절제하는 거지. 내가 가진 욕구라든지 내가 가진 바램이라든지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보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열매들은 다 악에서 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들 때 내가 몇 개 열매 맺었지? 오늘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2분만 더 쓸게요. 어제 율동하셨잖아요. 성령 7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혜, 지식, 이거 지혜는 뭐냐면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지혜예요. 지혜, 쌍안경. 지식, 이거 하느님의 지식을 내가 내 뇌로, 두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사예요. 이해, 하느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의견은 손을 잡아요. 왜 손 잡냐? 내가 하느님과 손잡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하느님의 의견에 내 의견을 버리는 은사예요. 하느님의 의견에 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랑 내 남편의 의견이 달라. 그럼 누구 의견이 하느님 뜻에 맞을까? 조금 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가까운 쪽을 들어주는 거예요. 때론 남편이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편 말 들어주는 거예요. 의견이에요. 은사예요. 굿쌤은 이렇게 했죠, 어제. 굿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열정적인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굿쌤.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인데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를 안 하면서 하느님께 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연미사로 꾸준히 효를 다 하셔야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효를 배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이게 하나, 둘, 뛰어간다고 했잖아요. 달려가요. 이게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예요. 이걸 곧 경외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거는 내가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실 걸 내가 알아.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갑니다. 이 은사가 개인 경고의 성령 칠은이에요. 이건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이거 은사 뽑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세미나 때 받는 건 뭐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예요. 이거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것도 똑같아요. 이 지혜의 말씀은 내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사예요. 그 다음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건 내가 성경을 일단 읽어야 되고 읽은 성경 바탕으로 하느님의 지식이 선포돼야 돼요. 이건 분쟁 해결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레지오나 각 단체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어. 그때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선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이거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 이 치유가 멋있게 또 일어나거든요. 이게 있어요. 믿음, 기적, 치유. 여기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예언. 이게 다 입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이 예언에는 모국어 예언이 있고 또 신령한 예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예언일 경우에 해석해야지. 해석. 자,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딱 자르는 거예요. 식별. 이게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인데 안수 때 많이 받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 치료는 이미 받았고 오늘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물을 줄 것들이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식별이 중요한데 뭐냐면 이 식별은 너는 악마야. 너 잘못됐어. 이 심판하는 게 식별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열린 열매를 보고 내가 나를 식별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열렸나? 남을 식별하는 건 교회에 맡기세요. 교회가 나중에 최종 식별들을 할 거지만 우리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악마가 아주 좋아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